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해의 시작을 전례력으로 대림 시기를 지내고 지금 우리는 이제 성탄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전례력의 이 시기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부터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고 나서 나에게는 또 다른 어떤 삶의 사이클이 생겼죠. 그것이 바로 전례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는 어제 1월 1일 날이 신정 새해 첫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대림 시기를 통해서 바로 대림 일주일이 또 전례력의 첫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더불어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생활하도록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전례력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례력이 그냥 달력에 그냥 날짜 지나가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 허락하신 이 한 해의 대림 시기부터 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이 한 해라는 이 사이클은 결국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업적을 내가 앞당겨서 이 생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각이 없고 그냥 요즘 성탄 시기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공연 대축일, 주님 세례축이랑 또 연중 시기다. 그냥 성당에 와서 보니까 사제가 뭐 또 제의 색깔이 바뀌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또 조금 있으면은 죄를 딜씌우는 뭐 또 사순 시기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그러나 이 1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시기에 맞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대림 시기에도 대림 시기의 은총을 내가 받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업적이 또
성자의 시대로 건너가는 성탄의 시기를 또 맞이하고 또 성탄 시기에 이 시기에 걸맞는 의미와 은총을 구하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은총을 주시는 그러한 삶의 썰핀을 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나 이것이 토막난 어떤 삶의 어떤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래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성 바실리오와 또 그레고리오 그 성인의 그 기념일을 지내면서 결국 우리는 성인들이 결국에 그 교회의 금정을 통해 가지고 성인품에 오를 때 그 성인 기념일을 보통 어느 때에 제정을 합니까? 언제 보통 그 성인의 기념일로 제정을 해요? 이 세상을 떠난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거를 생일을 매년 기념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죽은 날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탄, 탄생을 논하면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요한복음사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요한복음사가는 어쩌면 이 신약에 있어서 5권의 책을 적었어요. 요한복음서,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묵시록. 어떻게 보면은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 형 야고보와 더불어서 베드로, 안드레아와 함께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서에서도 이 요한 사도는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죠. 그래서 늘 예수님 옆에 머물렀던,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고 나서도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그 복음서를 적고 오늘 우리가 들은 이것은 바로 그 이후에 또 요한 1, 2, 3서의 1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쩌면 그 요한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담고 있는 그 책을 저술할 때와 또 이제 성령을 받고 또 더불어서 그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요한복음사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또 은총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묵시록까지 적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어느 날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자신의 생애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 묵시록 21장 1절에 나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요한 이 복음사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갔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았고 또 성령을 받고 결국에는 그 새하늘 새 땅을 보는 그 여정이 바로 신앙인의 여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정 지금 가운데에서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사람들은 뭐겠어요? 아직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내가 성당은 왔다 갔다 하고 교적에 이름은 적혀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당에 와서 미사포 쓰고 그냥 영성치 할 때는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감각을 내가 느끼지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거짓말을 자주 하고 위선적인 행위를 계속해요. 그거는 자신의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가 누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닥치는 어떤 시련과 역경, 자신이
겪기에는 너무나 힘든 어떤 그런 질고와 같은 어떤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 주님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다가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이제 비치는 거예요. 이러한 여정을 걸어갔던 신자들은 이렇게 보면 틀려요. 같은 신자라도 하나님의 그 고통과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를 건너간 신자들은 삶이 틀리다고요. 이제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은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 죽으니까 살아나구나. 나에게 부활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내 삶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은 포기하고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새로운 길을 이제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당에서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면 다 사연이 있어. 예? 여기도 몇 명 웃으신 분. 자기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려고 그래야 막 성당 와서 뭐 또 어디 모임도 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였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식, 우리 남편 누구 무슨 지향이 이루어져.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나에게 여하튼 상관이 없어요. 왜? 한번 죽어봤거든. 죽으니까 살아났어. 살아나니까 나에게 펼쳐진 그 새로운 길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제는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뜻을 찾는데 내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더불어서 그의 삶의 목적은 틀려집니다. 이 지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고백,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영원한 것에 이제 의미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지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재물적인 그런 고통들, 또 건강의 어떤 아픔들, 또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들, 이 모든 것도 뭐예요?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신자들이 와서 신부님 현세적인 어떤 고통을 드러내요. 그럴 때 힘드시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생에서 광야의 어떤 고통을 겪어야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하나의 당금질의 그 나에게 주신 나의 정화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달갑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고통 중에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삶의 의미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가 현세의 삶이 이제는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새로운 질서가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전에는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성사생활해야 되는데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알아서 해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성사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묵상과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사가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제 자녀 여러분, 그분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삶을 산다면 영원한 삶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여러분들 심판이 그냥 내가 이 생에서 선한 일하고 내가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내가 무슨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는 천국, 너는 안 되겠다, 연옥, 너는 지옥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 보면 주위에서 어떤 연옥에 대한 지옥에 대한 그거는 하나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하나의 팁일 뿐이에요. 여기서 그랬어요. 재림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림 때에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신앙이라는 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야구할 때 보면은 구원투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투수들 중에 구원투수로 이렇게 훈련을 해서 이 사람은 구원 등판을 해요. 그때는 왜냐면은 어떤 자기 팀이 이제 아슬아슬하게 질 것 같은데 이 사람만 나가가면은 확실하게 그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어떤 확률이 있는 투수, 이런 사람을 구원투수라고 그러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 하느님이 그분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리사이들이 보낸 그들이 그래요. 계속 세례자 요한에게 뭐라고 물어요?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다.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다. 당신이 그 예언자냐? 아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냐? 하니까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통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나는 이름이 뭐뭐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 뭐 어떤 그거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그것이 자신의 당신은 누구야 할 때 나는 뭐예요?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루카복음 1장에 나오듯이 그 늙은 엘리사벳을 잉태하게끔 하고 또 태어나자마자 그 가문에 없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또 짓게 되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나와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회개하여라.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이 세례자 요한에게 있어서는 당신은 누구야 할 때 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말씀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여정을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하느님 빛 가운데 거닐다 보면 나라는 존재를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내신 그 하느님 편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끄셨어요.
나는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일 뿐이죠. 하나님만이 내 존재의 주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신부 도대체 뭔 소리 하는가?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당신은 누구야 할 때 나라는 존재를 뭐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의 존재를 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실행한 자로서 구약의 그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한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의 존재를 얼마만큼 나는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처음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에 강의를 할 때 제가 처음에 그 강의를 할 때는 이 히스토리, 이 성경의 역사는 바로 히즈 스토리라는 것. 그의 이야기인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서 향했고 바로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즈 스토리는 바로 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우리에게 생명의 책을 주셨는가? 우리는 왜 그 생명의 책을 먹고 그 영양분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히즈 스토리인데 결국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느 날 눈이 열려서 이 히즈 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의 말씀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이후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느 순간에 히즈 스토리에서 마이 스토리로 넘어와서 그 다음 단계가 저는 남자니까 히즈 스토리와 여자는 헐 스토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와 그녀의 이야기로 새롭게 재각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내시고 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삶이 재밌어져. 내가 그때 뭘 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게 해서 나도 뭔가 콩깍지 끼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지금 또 보면 아웅당산 그런 것들이 그의 입장에서 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건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셨을 뿐이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하려면 예수님도 나에게 물으셔요. 너는 누구냐? 근데 주님, 저는 몇 년도에 세례받고 입교하고 레지오 단장 몇 년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 잘 알잖아요. 그러나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 어떤 신부님이 그 임쓰신 가시가 그 가사를 보셔요. 님이 날 보고 님 닮았다 하소서. 예수님이 나를 보는데 당신 닮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재림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를 치워가지고 너에게 인원도 받고 너를 세례를 주고 너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나하고 완전 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빛의 자녀로 불렀는데 어둠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뭐예요? 그 앞에서 빛 자체이신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면 세수하고 거울 보고 단장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것을 단장하기보다는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얼마나 부끄럽지 않는 존재로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바로 내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생을 사는 동안에 그 존재대로 회복된 자들을 그분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안아주실 거예요. 너가 저 생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얼마나 백색의 순교자들 같이 희생과 고통을 겪었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이 생에서 그러한 삶 가운데 위로와 용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비를 입으니까 고통은 나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거예요. 이 생에서 그 슬픔이 나에겐 더 슬픔이 아니라 슬픔 속에 있는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바실리오, 이 성인이 동생인 그 그레고리오, 근데 이분들은 은수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가문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 속에도 은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은수 생활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죠. 그래서 요한 복음사가도 그래.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머무르십시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중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아버지와 나도 내 안에 머물겠다. 그럼 너희가 청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의 소유이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재림 때에 뭐예요? 예수님이 야, 너 보니까 나 닮았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을 품은 자들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죠. 또 다른 그리스도, 알테 크리스투스죠. 그를 보면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제가 이번에도 그 연말 때 조금 휴가를 지내면서 김수환 추기경님 그를 또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 추기경님만 보이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추기경님이 살아생전에 운전도 못 배웠대. 그 자기가 퇴임하고 나면 운전하면 배우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평생 자기는 핸들을 잡아본 적이 없대.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아, 그 말 속에 저 추기경님은 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뭐 주교되고 추기경 됐으니까 기사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추기경님의 삶은 자신의 그 가야 될 길도 예수님이 몸소 핸들을 잡고 움직이시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작심을 또 했을 겁니다. 올해는 무엇을 할 거다. 무엇을 이룰 거다. 다 그거 뭐예요? 작심삼일이죠. 올해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로 살아가리라. 나를 보고 님 닮았다 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리라.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 하도하도 같아요.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성찰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